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받는 자들은 잘 행하면서 그분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들의 혼들을 지키시도록 맡길지니라. 본문에 이러한 이유가 나오죠. 이러한 이유는 앞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어떤 고난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은 성도들을 정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들을 당할 때 그것들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잘 행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혼을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창조주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혼을 그분께 맡길 때 그것을 능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대와는 좀 안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좀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시대 때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표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의 위협은 없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혼, 즉 생명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 자신의 짐을 맡기라. 자신의 짐을 맡기라. 시편 보십시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너의 짐을 주께 던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지탱하시리라. 그분께서 의로운 자가 동요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의 인생에는 져야 하는 많은 짐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이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그를 시험하는 짐들이 있죠. 자신의 위치에서 져야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난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 등이 각자 져야 하는 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식으로서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부모된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역교회에 출석해서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무거운 짐을 자신은 지지 않고 남에게 지우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남의 짐까지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준수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모두 준수하고 실행하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 하지는 말지니 그들이 말은 하는데 실행은 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무거운 짐들과 지기에 고된 짐들을 묶어두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 짐들을 옮기는데 자신들의 손가락 중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않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성도들에게,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짐들 가운데는 혼자서 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그런 짐들이 있죠. 본문은 그런 힘에 겨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짐을 주께 던지라는 표현에서 그 캐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캐스트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그 낚싯줄을 들이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던진다는 표현이 좀 약간 과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낚싯줄을 들이우듯이 자신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짐이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 삶의 영역에서 놓아버리고 다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짐들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짐들을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분을 알고 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는 그분을 사실상 아는 것도 실제로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도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녀들 각자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전에 유념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붙들고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쌓였을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아는 방법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아는 만큼 그분을 더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짐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의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나 알고 어느 정도나 믿느냐에 따라 그분께 얼마나 의탁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며 그분께 의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친구의 차에 동승할 수 있는 것은 친구의 차가 어떤 차인지 알기 때문이고, 운전하는 친구를 알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친구의 차에 맡기고 함께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의 성능이나 내구성, 그리고 친구의 운전 실력을 조금이라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친구의 차에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지 못하면서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한 채 자신들의 능력과 세상 지식과 경험과 세상 인맥 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너를 지탱하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 말씀은 그분이 자신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분께 자신의 짐을 맡기지 못한다면 이런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시편 저자는 그분께서 의로운 자가 동요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의로운 자가 동요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의인이죠? 주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인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 하신 이러한 절대적인 초청은 그분만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시며 또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초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무거운 짐과 죄와 고통과 범죄와 실망과 상처난 신령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멍에가 사탄이나 세상이 주는 멍에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멍에는 혼자서 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멍에는 항상 둘이서 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멍에는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떤 짐승을 부릴 때 그 짐승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그의 모든 짐의 무게를 대신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짐은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우리는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는 멍에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선뜻 자신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신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온갖 피곤함과 의심으로 지친 사람들과는 다른 평안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본 구절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근심은 자신의 짐을 또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믿음의 부족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양심의 쉼을 얻었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쉼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어떤 쉼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쉼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의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서 마음의 쉼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죄짐에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간증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 자신의 일들을 맡긴다. 잠언 보십시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무슨 일이건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기도들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일들을 맡기지 못한다면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일들을 맡기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놓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떠맡으시고 완성하시며 경고케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모두 말씀드린 다음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자신의 욕망보다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쓰여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자신의 소망을 또 자신의 소원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소원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던 위대한 여인이 있었죠. 성경에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그런 경우였어요. 사무엘상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찾으셨나요? 그러면서 한 서원으로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의 몸종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몸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몸종에게 남자아이를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즉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이다 하였더라. 한나는 아이가 없었죠? 그것이 그녀의 서름이었고 치욕거리로 여겨졌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성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거기 마지막 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시린이 뭐죠? 나시린은 백성들 중에서 일정한 기간 또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어때요? 나시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죠. 그 밑에 사무엘상 1장 20절 22절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0절 22절. 이러한 이유로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때가 바뀌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주께 매년 드리는 희생제물과 그의 소원을 바치러 올라갔더라.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떼게 될 때까지는 제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를 데려가서 그가 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종신토록 거하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거기 사무엘의 이름 뜻이 나오죠. 사무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얻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젖을 떼게 되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또 보십시오. 24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4절 28절.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젖을 떼게 하였을 때 그녀는 그를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으니 숫송아지들 3마리와 고운 곡물 하루 1에파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렸더라. 그런즉 그들이 숫송아리 1마리를 도살하고 엘리에게 그 아이를 데려갔더라.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여 저는 당신 곁에서 주께 기도하며 여기에 서 있던 여자이니이다. 이는 제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주께서 제가 그분께 구하였던 저의 청혼을 저에게 들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도 주께 그를 빌려드렸나이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그런즉 그가 거기에서 주를 경배하였더라.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이 사무엘을 오로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또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에 쓰지 않은 것이죠. 내 것이야 하면서 그 서원을 어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서원한 대로 다시 돌려드린 것이죠. 한나는 주님께 사무엘을 드려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겠다고 했던 그 서원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도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쓰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든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겠다든가 아니면 뭐 지체들을 위해서 쓰겠다든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실현하시리라. 너의 길. 그것은 이제 바로 뭐예요? 순례의 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길을 걷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믿음의 순례길이 평탄하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느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수치만이 남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욕을 당하면 이것은 복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도가 주님 대신 요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마음 놓고 안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비방하지만 성도가 대신 나서서 고난을 받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비방 같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오직 그 성도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당하는 그 성도에게 뭘 주시는 것이에요? 평안과 그분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죄인은 장차 영벌에 처해질 것이기에 주님은 그를 안중에도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떠올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결코 비굴한 행동을 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병충해를 예방하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일조량과 강수량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부는 자신의 힘으로 비가 오게 할 수 없으며 햇빛을 비추게 하거나 이슬을 내리게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는 추수 때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나왔던데 갑자기 이제 일조량이 부족하다던 거예요. 충청도 지방인가? 지금 날씨가 따뜻하고 비도 가끔 잘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농사짓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이죠. 뭐가 부족했냐? 일조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농부들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조량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결과를 그분의 손에 맡기고 복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의 의미 세 번째,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대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숫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살아가면서 울분이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폭발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갈등이 촉발해서 참지 못하고 다투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모든 것을 바른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옳은 판단을 하면 좋겠지만 각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나 육신이 아직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면 자기 육신대로 마구 처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체들 간에 부딪혀 발생한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일보다 더욱 화해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원수보다도 더한 갈등으로 평생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송사 사건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죠.
자, 거기 보면 어때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이 말씀은 대단히 위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통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자들을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다는 것만큼 대단한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직접 실력 행사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당시에는 자신의 울분을 다 쏟아낼 수 있어서 통쾌할 것입니다만 상대가 세상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수해 온다면 몇 배 아니 수십 배의 손해배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육간에 자신이 잘못한 경우라면 그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고약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겪어봤죠? 그러나 그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니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차라리 너희 자신이 속임당하여 빼앗기는 것을 감내하지 않느냐? 고소하거나 맞고소해서 세상 재판관들 앞에서 판단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의자 신분이 돼서 법정에 들락날락거리고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리고 세상 죄인들에게 취조당하고 그들의 판단을 받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도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즉 세상이 너희에 의하여 판단받게 되는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도 판단할 역량이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물며 이생과 관계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잘잘못을 가리고 그에 따른 가장 확실한 보응을 하는 데에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만큼 정확한 재판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당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법의 힘을 벌리고 세상의 권력을 빌려서 성도들을 이기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들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의 판결은 아주 가혹하리만큼 엄중한 결과를 가져다 주십니다. 명백하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 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죠.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그 사람이 심지어 죽었다는 그런 소식들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복수와 대갚음은 나에게 속하노라. 그들의 발은 합당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이는 그들의 재난의 날이 가깝고 그들 위에 임할 것들이 서두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맞고소를 한다든가 맞대응해서 싸우게 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후회할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구나.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당연한 듯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세상법에 호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에 휩싸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죄책감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둘째는
두 번째는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경찰관, 법조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의 허물을 들추어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갈등을 이방인들에게 보임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을 한 것도 그 이유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종교개혁가로 로마 교회에 화양당했던 사보나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을 행하고 악을 견디는 데 있다. 성경 말씀하고 똑같죠? 선을 행하고 악을 견디는 데 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20절 보십시오. 또 20절 로마서 12장 20절. 그러므로 만일 너의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숫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자, 머리 위에 불붙은 숫들을 쌓아 올릴 것이라는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 만일 너의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빵을 주라. 그리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들을 쌓을 것이요 주께서 너에게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 그 머리 위에 불붙은 숯들을 쌓아 올린다 이런 형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고대 국가에서 죄인들에게 형벌을 가하던 그런 한 방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는 숯불을 팬에다가 담아서 머리에 올려놓고 뜨거운 불이 다 식을 때까지 머리를 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징적이죠? 불로 죄를 다 지져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불붙는 숯불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이 지옥에 가서 받게 될 형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모두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들은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40편 10절입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40편 10절. 시편 140편 10절. 타는 숫들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게 하시고 깊은 구렁들로 던져져서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거기 나오죠? 타는 숫들. 그 다음 구절도 보십시오. 다음 구절 보시면 이제 성도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 12절 13절 보세요. 시편 140편 12, 13절. 주께서 고난받는 자의 소송과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실 것을 제가 아나이다. 분명히 의로운 자들은 당신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릴 것이요 올바른 자들은 당신의 면전에서 거하리이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형벌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지옥은 물론 지옥불 속에서도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형벌을 가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도리어 너의 원수가 배고프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원수라는 말은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최후의 심판에서 어디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지옥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들로부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불용광로 속에 던지리라.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을 행하는데도 그들이 못 살게 구면 굴수록 그들은 그만큼 더 자신들의 저주를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원수라고 하는 단어 다시 보십시오.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일컫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구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소 고발 맘대로 막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 그 못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원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 원수를 상대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경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영적 원수인 같은 그리스도인을 상대하는 방법은 뭘까요? 거기 로마서 12장 2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2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 원수에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방법인 것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지체들에게는 그가 악하든 선하든 항상 관대하게 대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덩달아 성질을 내고 화를 내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옆에서 거들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여러분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도 여러분도 그렇게 욕설을 퍼부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고소를 하는 것도 상대방이 맞고소를 해서 죄를 짓게 하려는 아주 사악한 의도에서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응?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하는 자가 막 고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도 고소해라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죄 짓게 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악한 마음입니까? 응? 대놓고 죄 짓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함정에 빠뜨리겠다 너. 대놓고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내가 만들겠다. 그런 의도잖아요. 또 가관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주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막 부추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막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그는 뭐에게 진 것이에요? 악에게 진 것이죠. 20절의 원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원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도 원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소해서 지체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원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영적 원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서 자신이 다른 지체들에게 영적 원수가 된 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고소를 하더라도 자신은 덩달아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 사람처럼 하게 되면 그는 악한 원수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들이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된 것들이 눈앞에 보이면 보일수록 성도는 선으로
그 사람들을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는 악을 이기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악이 자양되면 자양될수록 여러분은 반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에게 지지 않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편 31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1편. 자, 시편 31편은 주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신이 처한 위험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지닌 이러한 감정은 두려움 속에서 용기, 슬픔에서 기쁨, 증오에서 사랑, 결핍에서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걷어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자 애쓰는 다윗의 갈급한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곳곳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는 철저한 신뢰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1편 1절 보십시오. 오 주여, 제가 저의 신뢰를 당신께 두나이다. 저로 하여금 결코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소서. 저를 당신의 의로 구출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 구절들을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5절. 제가 저의 영을 당신의 손안에 맡기나이다. 오 진리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저를 구속하셨나이다. 시편 31편 14절. 그러나 오 주여, 저는 당신을 신뢰하였나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나이다. 자, 시편 31편의 이러한 내용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주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시는 주님이 보이신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같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의탁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보여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따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모두의 그 말씀 읽었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받는 자들은 잘 행하면서 그분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들의 혼들을 지키시도록 맡길지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하나님의 목적은 자녀들을 정결케 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맞춰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방법은 선이든 악이든 그분이 자녀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